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는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시대의 사람입니다. 아하방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을 약 2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방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그 유명한 여자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원래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였는데 시돈은 바알을 섬기는 나라였고 이세벨 역시 아주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아합은 시돈의 공주이자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후에 아합 역시 바알의 열렬한 숭배자가 됩니다. 부부가 함께 바알을 적극적으로 섬긴 겁니다. 이 부부는 자기 부부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안에서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말살을 시켜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전 북이스라엘 왕국에 확산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고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관계의 신입니다. 바알은 폭풍의 신으로 비를 주관하는 신이고 아세라는 다산의 여신으로 많은 소출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라는 것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농사의 소출이 그들의 삶을 좌우합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바알과 아세라는 무척이나 매력적인 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비를 내려주고 또 풍성한 소출, 풍요를 보장해 준다고 하니 너무나 매력적인 신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이 주도하는 바알 아세라 숭배에 깊이 빠져듭니다. 급기야 온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다
잠식되어 버렸고 그 당시 여호와 신앙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이가 한 명도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홀로 앞장서서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서 영적인 싸움을 벌였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싸움의 시작을 여는 부분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그 내용만 보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나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가뭄이 있으리라 이런 선포를 합니다. 이후에 정말로 이 선포대로 이스라엘 땅에는 아주 긴 가뭄이 임하였고 가뭄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일단 이 가뭄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에서 무엇을 경고하셨느냐?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긴다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경고대로 북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완전히 빠져들게 되니 하나님께서 가뭄이라는 징벌을 내리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비도 주고 풍요도 보장해 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만 잘 섬기면 비도 잘 내리고 농사도 잘 되어서 풍요를 누릴 줄 알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가뭄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뭄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비나 소출을 주관하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이시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참 신이 아니요 우상에 지나지 않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이 사실을 가뭄으로 똑똑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에 붙들려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 누가 진정한 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계획입니다. 국가적으로 임한 이 가뭄의 징벌은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해결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긴 가뭄이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이 가뭄으로 인한 어려움은 엘리야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엘리야 역시 이스라엘 땅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임한 가뭄으로 인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이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서 보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돈 지역 사르밧이라는 땅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긴 가뭄의 기간 동안에 보호하시는 장소와 방법은 다르지만 이 보호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인간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보호였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먼저 그릿 시냇가에 피해 있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들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하십니다. 원래 이 까마귀라는 짐승은 가장 개걸스러운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탐욕스러운 새이기 때문에 이런 까마귀가 사람에게 음식을 가져다 준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어지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까마귀는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짐승이기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주 껄끄럽게 여기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까마귀를 사용해서 엘리야를 먹여주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설마 이런 짐승이 음식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설마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를 사용하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방식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가뭄의 기간 동안에 먹이시고 보호해 주신 겁니다. 이후 엘리야가 피해있던 그릿 시냇가에 시냇물이 말라갔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 이제 시냇물도 마르게 된 겁니다. 시냇물이 말라버리면 까마귀가 음식을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생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이라는 지역이 또 만만한 지역이 아닙니다. 이 사르밧은 시돈에 속한 지역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 시돈은 여호와 신앙을 말살하고 있는 현재 왕비 이세벨의 고향이고 그리고 바알 숭배의 본산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런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처음에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바알 숭배의 본산지인 시돈 땅에서 바알과 싸우고 있는 내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충분히 들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시돈 땅 사르밧에 가면 그 사르밧의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과부라는 존재는 가장 가난한 대상입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쌍한 존재들, 그런 존재가 구약에서 고아와 과부로 통칭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 말씀이 또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까? 부자를 예비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과부를 예비하셔서 그 과부로 하여금 너를 먹이겠다 하시니 역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가는 지역이 불안한 땅이라면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이라도 좀 든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안한 땅에 가서 만나는 사람이 아주 가난한 과부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어떤 보호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르밧 땅의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오랫도록 먹이십니다. 그 과부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며 엘리야를 먹여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대적의 소굴에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일조차 힘든 가난한 과부를 통해 엘리야를 보호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에게 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보호를 다시 보십시오. 그릿 시냇가에서는 개걸스럽고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사르밧에서는 대적의 속을 한 가운데서 지극히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까마귀라든가 사르밧 땅의 과부를 통해 먹이신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너무나 자주 우리의 생각이나 인간적인 판단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보호받기에 적합한 좋은 장소를 늘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 우리를 보호해 줄 만한 적절한 방법, 적절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적절한 장소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적절한 사람이 주변에 없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적절한 방법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금방 의심해 버립니다. 환경이 괜찮아 보이면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다가도 환경이 불안해 보이면 그 신뢰가 금방 사그러져 버린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 보호받기에 적절한 환경이 펼쳐지지 않으면 우리는 의심에 붙들려 버린다는 겁니다. 주변 환경, 주변 사람이 좋아 보이지 않으면 또 여의치 않으면
우리는 금방 믿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꼭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다.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시는 방법으로 늘 일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시야,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만을 가지고서 다 끝났다,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을 것이다. 쉽게 그런 생각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필요하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하고자 하시면 까마귀도 얼마든지 쓰시고 하고자 하시면 지극히 가난한 과부도 얼마든지 쓰십니다.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굳건하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까지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재 어떤 여건 가운데 있습니까? 나의 형편이 너무나 막막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내 눈으로 보고 내 생각으로 판단할 때에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형편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먹을 양식이 없이 그릿 시냇가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똑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가뭄 중에 말라가고 있는 그릿 시냇가의 시냇물을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십니다. 사르밧 과부가 얼마나 가난한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과부가 가지고 있는 통에 밀가루와 병의 기름이 생존하기에 불가능한 양이라는 것 하나님이 충분히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가운데 하나님의 높은 수준에서 우리를 보호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수중에 양식이 없는 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말라가는 시냇물만 보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한 끼 식사거리도 되지 않는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만 보고 있을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봐야 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수중에 양식이 없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나의 그릿 시냇가가 말라간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게 있는 통의 밀가루와 병의 기름이 한 끼 식사거리도 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깊은 절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이것만 먹고 죽겠구나. 이것만 먹으면 다 끝나버리겠구나. 그런 생각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언제나 기적적인 보호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호와 연관해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보호가 순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두 장소에서 엘리야를 보호하시는데 이 보호에는 엘리야의 순종이
함께 어우러지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의 보호를 살펴보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엘리야가 즉각 순종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리치네가에서 보호하실 때를 보십시오.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치네가에 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치네가로 가라. 이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치네가에 머물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갔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또 사르밧에서 보호하실 때를 보십시오. 8절, 9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역시 사르밧으로 가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10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엘리야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바로 이런 즉각적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엘리야가 구체적으로 체험해 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즉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순종의 축복 중에 하나가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원한다면 반드시 무엇이 함께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보호만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은 하지 않으면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도 모순입니다. 하나님은 순종 가운데 보호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거나 비웃어 버렸다면 어떻게 엘리야가 그런 기이한 보호를 체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무슨 까마귀를 통해 나를 먹이신단 말인가?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 말이다. 까마귀를 통해 고기와 양식을 가져다 준다는 것 믿을 수가 없다. 아니, 무슨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신단 말인가? 시돈 땅 사르밧으로 내가 간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과부를 통해 먹이신다고? 아니, 어떻게 가난한 과부를 통해 이 가뭄의 기간 동안 내가 먹고 살 수가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 나섰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무조건 순종을 합니다. 하라는 대로 즉각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보호가 임했습니다. 정말로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줬습니다. 정말로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오래도록 먹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따르십시오.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신속하게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답답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무언가 회복하라고 하십니까? 무언가 돌이키라고 하십니까? 또는 무언가 섬기라고 하십니까?
또는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무언가를 내려놓고 무언가를 포기하라고 하십니까? 또는 어디를 떠나라고 하십니까? 어디를 향해 가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더 불안해 보이고 보호받기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더 막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 보십시오. 그런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보호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순종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보호를 누릴 것이고, 순종 가운데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새롭게 경험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징벌로 임한 극심한 가뭄의 시기에 선지자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보호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엘리야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그리고 기이한 하나님의 보호는 엘리야의 순종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가뭄 가운데서 엘리야가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믿기지 않는 말씀 같지만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했을 때 엘리야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엘리야는 그 힘든 가뭄의 시기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가뭄의 시기에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꼭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힘든 때일수록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 주신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내게 임하는 그 말씀 안에 반드시 해법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안에 구원의 길, 나를 살리는 길이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23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만 사모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구원과 더불어 뭘 사모한다고 합니까? 주의 의로운 말씀을 함께 사모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구원과 말씀을 함께 사모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구원의 길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 가운데 주의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은 항상 말씀을 함께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구원의 길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분, 가뭄의 때 더더욱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 주의 자녀된 우리를 오늘날도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뭄의 때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더더욱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보호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종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갖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이함을 더 풍성히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